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종류가 있대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는 몇 가지 종류?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처럼 말이 많은 성도가 있고, 우리 여기에서 다 제외된 줄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처럼 말이 많대요. 말이 많은 성도가 있고, 또 예수님처럼 묵묵히 인내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처럼 항상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지 사랑이 빠지면, 사랑의 본질이 빠지면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하게 되고 소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요란하다.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의리가 되고, 아멘, 평안하고 또 형통하고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신 동안 33년의 일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생애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초기 33년은, 우리 초기 33년은요, 가족을 섬기는데,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 일에 힘쓰셨어요. 30년은. 그리고 공생의 기간은 3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3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료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셨는지 식사할 틈도 없으셨어요. 식사할 계획도 없었다. 그러니까 식사를 건너뛰면서까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든 가서 영혼을 살리는 위해서 힘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이 함께 일하는 교회, 이런 제목인데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뭐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 사명 감당해라, 직분 감당해라, 이게 끝이 아니라 너 사명 감당해야 돼, 직분 감당해야 돼, 내가 내게 어떤 일을 맡겨놓을 테니까 그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다 이름한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과 나는 동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우리 참사랑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일하는 교회, 내 신앙과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함께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도 보내시고, 예수 우리에게 늘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서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는 예수님이 함께 일하여 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이제 나와 함께 동료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일하셔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에는요, 여러분 중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르시도다. 말씀으로 일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지금도 많은 일을 지으셔요.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일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지금보다 더 좋게 하시기 위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기획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실행하여 주시는 그런 좋으신 일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결국은 나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대요.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지금까지 하나님 뭐 하세요? 일하고 계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천지 창조 사역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천지 사역으로 모든 것을 끝맺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신다. 예수님이 그걸 증언해 주셨어요. 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여 지금도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산업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게를 위하여, 아멘. 커야 될 텐데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장하시고 보존하시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뭐라 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도 예수님 또한 창조주 하나님처럼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좀 힘드세요? 어떤 염려나 아니면 어떤 걱정거리가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나서다 모든 염려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 의지하자.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잘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일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 것, 끝맺음으로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피조물을 다 보존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재생하고 때로는 복원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아멘. 날마다 일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이쪽으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아셨어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창조하는 사역입니다. 내가 새롭게 하리라. 재창조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육체를 갖게 돼요. 살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나이가 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고 그렇죠? 때로는 병약해지고 몸이 많이 나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무엇이죠? 보라 내가 새롭게 하리라. 재생의 은혜를 주리라. 아멘. 재창조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연약한 몸과 병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몸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복 주시면 무병장수하는 복도 함께 할 줄은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성경에 무병장수의 복이 나오잖아요. 무병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픈 걸 보니 내가 이렇게 연약해진 거 보니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얼마 못 살 것 같아. 이러다 나 빨리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해질 거야. 나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무병장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내 모든 육체를 어떻게 하셔요? 재창조해 주셔서 더 강건하게 빚어주실 거야. 아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족함으로 인하여 힘들면 나 정말 힘들어. 물질적으로 힘들어. 아니면 어떤 삶 가운데 영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힘겨워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 힘겨움 속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이 행복도 이 기쁨도요 하나님이 주시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 그러세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했을 때 아니면 내 영과 혼과 육이 병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빚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끝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요. 누군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시대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공정하잖아요. 사랑도 불공정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자녀들 속 많이 상하게 해요. 부모들이 여러 형제가 있는데 사랑을 잘 공정하게 잘 배분을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형제 우애가 깨져버려요. 나는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잘 내가 정말 힘썼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자녀들이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잘하지 못해서 나중에 보니까 부모가 그렇게 희생하고도 헌신하고도 원망을 듣고 있어요. 사랑을 준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면 자녀에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하면서도 내가 죽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나중에 본성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기를, 신뢰가 세워지기를, 아멘. 질서가 있기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농사도 잘 지어야 되잖아요. 가정도 잘 세우셔야 되잖아요. 가정이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질서를 잡아가면서 가정의 평안, 자녀들의 평안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랑을 잘 배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삶이 예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이 정말 잘 되고 풀릴 것을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를 만났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풀릴 줄은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중보 기도의 삶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꾸준히 하셨다면 지금 몇 차까지 가야 되죠? 28차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시죠? 28차 말씀 중보가 가겠죠. 근데 그게 계속해서 쌓여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몇 번 번제를 잘 드리다가 복 받았나요? 1,000번째 잘 드리다가 복 받았잖아요. 이게 쌓이면 그게 힘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약한 물줄기라 하더라도 계속 큰 바위, 어떻게 바위를 물로 뚫을 수가 있겠어요? 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나요? 못 뚫잖아요. 그러나 계속 한 곳에 계속해서 떨리면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뚫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에 중보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붙잡하시 언젠가는 바위가 뚫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이 물줄기가 작은 물과 같은 것이지만 물방울이 하나하나 떨어지만 그 물방울 하나하나가 나중에 뚫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하고 선포하라.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형통할 거야. 내 인생은 풀릴 거야. 아멘. 내 인생은 평안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선포하고 나게 되면 그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삶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고 더 복된 새로운 일들을 지어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삶을 내 자녀와 우리 교회를 더 좋게 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영광 돌리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3대 사역이죠. 가르치신다, 전파하신다, 고치신다. 가르치신다, 전파하신다, 고치신다. 이게 예수님의 3종 사역이잖아요. 3대 사역.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너라 이렇게 기다린 적은 없습니다. 물론 혼자 계실 때 사역할 때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는 말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의 어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빠짐없이 방문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꼭 굳이 하셨는가? 예수님은 당시 상당한 소문을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셨잖아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당시에는 뭐 자가용도 없을 텐데,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걸어 다니잖아요. 그 험한 길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한 죄인들을 내가 만나서 찾아가서 어떻게 했는지 한 사람도 내가 더 죄인들을 아기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전도합니까? 눈높이 전도를 합니다. 키를 맞추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바울이 전도했을 때 어떻게 전도했는가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지고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23절. 시작. 내가 모든 사명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연약한 자에게는 내가 연약하지 않지만 연약한 자가 되죠. 자기를 낮추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또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이 약한 자가 된 것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뭐냐?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계속 자기를 낮추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아니면 성도 교제할 때 누군가 전도하고자 할 때 내 높이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눈높이로 내가 이미 정해놓은 그 키를 정해놓고 거기서 하잖아. 찾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 아무쪼록 그런 연약한 자들, 아무쪼록 그런 나약한 사람들을 내가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도 더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그들과 같이 맞춰주고 그러면서 한 영혼을 더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얼마나 인생을 고생하며 기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보이더란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 산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목자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요, 목자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36절에서 불쌍히 여기시다 했잖아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씀은 이런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동정심을 이야기해요. 정말 막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전부 불쌍히 우리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내 창자가 상하는 것 같이. 그런 뜨거운, 끊어질 것 같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동정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지옥 갈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고단한 삶에 지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동정심, 그런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한 사람도 어떻게 더 구원하기 원하고 더 도움을 주기 원했던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합니다. 목자의 심조로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도 목자의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하는 마음 주옵소서. 그 마음이 들어와야 여러분 전도가 돼요. 전도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불쌍히 여길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물론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제부터 전도하겠다의 말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목자의 마음 주세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주세요. 이거에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방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그 선한 목자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님은 얘가 타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고난에 빠지면 하는 예수님은 나를 정말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동정심과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시잖아요. 그런 예수님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나를 떠나시겠습니까? 내가 고통받을 때 너는 그래 너 고통받느냐? 너 알아서 그걸 해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에서 빠져가는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과 모든 일들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예수님 어깨에 올려드리겠어요? 야, 너 정말 착하다. 너 그렇게 나를 배려하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어떻게 예수님 죄송스러워서 내가 예수님이 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깁니까? 내 고통을 맡깁니까? 정말 그럴 수 없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다시 내가 내 모든 짐을 맡겨드리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합시다. 염치 없지만 주여, 염치 없지만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버리세요.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내 모든 짐 다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고, 주님, 나는 홀가분하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내 모든 짐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열심히 기도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셨던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아름답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쳐주셨는데, 이 장면,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인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데, 고쳤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언제 고쳤습니까? 안식일에 고쳤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으니 예수님이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도 안식일에 그냥 쉬기 마셨느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하여 구하지 않겠느냐? 하물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안식이라고 이 병자를 예민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서 뭐가 그게 하자가 있겠어요? 안식일에 보니까 한쪽 손 많은 사람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셔요. 그런데 안식의 뜻이 뭐예요? 한자로 안식은 평안을 안자에 식자잖아요. 평안이 쉬는 날이에요. 예수 안에서 평안이 쉬는 날이 안식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7일째 안식하면서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5일과 6일에는 보이는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7일째는 이 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복 주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시간에다가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시간을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죠? 내 젊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세월아 멈춰다오 멈춰집니까? 세월아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 붙잡고 뒤에서 막 잡으려고 멈춰집니까? 가버려요. 어느 순간 다 가버리고 없어요. 내 삶은 손에 잡히지 않고 내 삶은 내 시간은 통제가 안 됩니다. 시간과 나를 복을 받아요. 시간도 날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가치 있고 충실하고 아름답게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정말 값지게 살아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날들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날들의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분의 시간 날들 다 날아가 버려요. 뭐가 바쁜지 몰라요. 뭐가 어떻게 돼서 내 시간과 날이 다 지나버려요.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헛되게 지나가 버린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주일 예배를 잘 지키면 시간과 날을 복 받습니다. 이번에 시간과 날들이 정말 값지게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자녀 인생 가운데 또 시간과 날들 가운데 좋은 일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안히 안식하고 쉴 수 있는 평안히 쉬는 날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영혼 살릴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아멘.
예수는 목자의 심정으로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우리가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미치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여기서 추수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밑줄 끝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영혼을 추수할 것은 많은 영혼을 추수해야 하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일꾼이 적다고 그랬어요. 일꾼이 너무 적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 하셨을 때 정말 일꾼이 없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교를 종교가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의 지도자들 가운데는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 기도 많이 했잖아요. 또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인재가 일꾼이 많은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많은 사람이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놔두고 왜 추수할 꾼이 없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탄식하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없으니까 목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 열심히 읽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큐티 많이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필사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성경,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몇 번씩 필사를 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부어졌나요?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 많은 신앙 행위가 있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남성도 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나요? 그래서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목자의 마음이 부어졌다면 그 성도는 복받은 성도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될 한 사람의 한 알곡으로 바라보는 믿음과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추수할 일꾼들을 새롭게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면요.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추수할 일꾼임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나 목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내가 추수할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추수할 영혼은 너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방한 사람 많은 줄 아세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 뭐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 떠난 정도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불쌍히 여깁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 이르렀지만은 정작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일꾼들은 12제자와 70인 전부였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70인과 12제자뿐이었어요. 일꾼이. 제자들 외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물질로 예수님을 돕는 사람도 있었죠. 어떤 사람은 유대교의 권세가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돕지 못하고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각종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한 예수님 앞에 나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구경차 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말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너무 적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시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영적 일에 어떤 사람? 관람객이었기를 바랍니다. 관람객이 되지 말아라. 그리고 민사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하여 협력하고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8절 말씀처럼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그들 통해서 전도가 됐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말씀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실천하며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 각자가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전파하고 병든 자, 실망하는 자, 연약한 자, 그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신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교육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귀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직분 아름다운 것이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세요. 다시 한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게 사명을 주시는데 직분을 주시는데 충성 잘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 수 있을까요? 충성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직분과 사명의 본질은 지극히 영적이고요. 영혼 살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부어져서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세요. 주여 저 영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한 뭔가 내가 그들을 녹화할 텐데 전도에 접근할 텐데 꼭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야 너는 그렇게 멋지게 옷 입고 나왔냐 이런 것만 보잖아요. 눈에 그 표면적인만 보이니까 안 되는 거죠. 영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아버지의 마음, 아멘, 목자의 마음이 보여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충성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큰 상급이 되고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여러분들이 빛나고 여러분의 자손만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